자, 오늘은 누가복음 강론 27번째 시간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가득한 세대되게 하옵소서.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11장 54절까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밑에 평소에 없는 말씀 하나를 올려놨죠.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서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저희가 화요 말씀 집회에서는 설교를 하지 않고요, 강론을 합니다. 이 강론 시간은 좀 더 말씀을 주해해서 우리가 해석하고 그다음에 연구하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인가를 좀 함께 나누고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 화요 말씀 집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보는 시야라든지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들이 조금씩 더 배양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함께 좀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는 접해보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또 따라오시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꿀같이 단 말씀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런 걸 좀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뭔가 호소력 있고 뜨거운 막 설교를 이렇게 원하시면서 이렇게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제 성향 자체도 좀 제가 드라이한 편이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주의하는 것 자체가 공부하는 약간 느낌 들고 이래가지고 별로 이런 시간이 대중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저도 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들으면 좋긴 한데 한 명 한 명이 사실 말씀의 그 깊이 있는 은혜 가운데 다다르면 그게 굉장히 큰 역사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오신 분들은 아마 이 시간들이 더 또 유익하시기 때문에 오신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더 말씀 알고 싶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함께 초대하셔가지고 화요 말씀 집회에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29절 말씀에 보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9장 39절에는요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악한 세대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제 얘기했을 때에 이 음란하다는 단어는 이제 간음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충성되지 못한 신앙을 저버린 세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누가는 그 악한 속에다가 이 음란한 것까지를 포함해서 이제 악한 세대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악한 세대에 소속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충성하고 있지 않은, 때로는 신앙을 저버리기까지 한 한때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바로 이 악한 세대 속에 포함이 된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어느덧 이제 100년의 역사를 지나가면서 세대의 세대를 거듭하다 보니 모태의 신앙이었는데 이제는 안티 크리스찬으로 변해버린, 혹은 그냥 종교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더 시대가, 우리 한국 이 상황 자체가 더 악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세대가 된 우리 지금 환경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큰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이 악한 세대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늘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0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죠.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우리가 그걸 찾아보려면 이제 30절 말씀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는 말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선지자 요나, 요나서에 나오는 선지자 요나죠. 이 요나의 표적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선지자 요나 하면 제일 여러분 먼저 떠올리는 게 뭡니까? 물고기에게 잡아먹혀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어떻게 됐죠? 다시 물고기가 토해서 살아나온 선지자.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다면 이 요나의 이 3일간의 물고기 뱃속에 있는 시간은 신약적으로 봤을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 시간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사건이다 라는 것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만 이제 끝나지 않고 그 뒤의 상황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와 가지고 뭔 일을 했죠? 그렇게도 선포하기 싫어했던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셨으니까 마지못해 순종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겠다. 그때 요나도 기대하지 않았던 엄청난 일들이, 기적이 일어나죠. 니느웨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당시의 니느웨는요, 역사적으로 어떤 곳이냐 하면은 그 당시 나라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나라. 전쟁을 벌이면 사륙하고 뭐 봐주는 것도 없고 아주 악한 나라. 그런 니느웨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요나의 표적이란 뭐냐 하면 바로 회개의 역사예요. 회개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악한 세대에 보여주고자 하시는 요나의 표적이란 결론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회개케 하시는 역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악한 세대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지금 시대도 어떤 은사를 체험하는 어떤 성령 집회 같은 거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지금 시대에는 그러한 어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악한 세대에 보여주고자 하시는 표적이 뭐밖에 없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복음이죠. 복음의 능력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이 악한 세대에 필요한 유일한 표적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들도 그렇고 회개하는 사역에, 회개케 하는 사역에 우리가 굉장히 매진을 해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에 보면은 31절 말씀, 31절, 2절 말씀에 각각 정죄하는 자들이 나와요. 31절 말씀에 보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 남방 여인은 솔로몬 시대 당시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스바 여왕을 의미합니다. 이 스바 왕이 소문을 들었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다는데 한번 봐야 되겠다.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부터 온 예루살렘의 곳곳에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축물이면 건축물, 음악이면 음악, 시면 시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 스바 여왕이 완전히 간복했어요. 완전히 간복해가지고 그 열왕기
말씀이나 역대기 말씀에 보면은 이 스바의 여왕이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도 이 스바 여왕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고백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어떠신 분이죠? 더 지혜로우신 분이고 더 오늘 말씀에 크신 분이다. 근데 그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거는 뭐의 대상입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31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너에게 복음의 능력을 행할 것인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심판날에 스바 여왕이 어떻게 할 것이다? 정죄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말씀이죠. 32절 말씀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한다고 얘기합니다. 니느웨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아까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면서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요나가 복음 혹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회개하면서 반응했잖아요.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께서 복음을 말씀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보다 더 큰 자신을 따르지 않으면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정죄받아 마땅하다. 복음의 능력으로 인한 회개가 가장 큰 기적이자 가장 큰 표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와 영적인 경험에는 반드시 뭐가 동반되는 줄 아세요? 회개가 동반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으면 뭐 은혜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 은혜가 아주 근본적인 막 변화를 일으키는 것까지 이렇게 나아간다거나 굉장히 지속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하기는 조금 부족한. 그러니까 저도 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경험한 임팩트 있는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다음에 이제 은혜를 경험한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거의 대체적으로 어떤 순간들이 항상 포함되어 있었냐면은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는 시간이 항상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회개라는 것을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소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를 소망한다는 말이 조금 안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은 회개는 가장 큰 표적이자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반응이기 때문에 회개를 소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악한 세대일수록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매진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케 하는 사역에 온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듣고 싶은 얘기, 듣기 좋아하는 얘기, 재미있는 얘기 이런 것들, 재미있는 행사 이런 것들로 교회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어도 좀 성도들 안에 찔릴 수 있는 말씀 그대로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그것과 부딪히게 하는, 그래서 성도들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며 변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역들에 우리 모든 교회들이 좀 매진하는 그런 은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에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따가 그런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교회 공동체 비판할 필요 없어요. 일단 나부터도 사실 별로 회개 그렇게 원하지 않잖아요. 나를 뭐 찔리게 하고 막 이렇게 뭔가 뼈저리고 찌르는 그런 말씀 듣기를 소망하지 않잖아요.
그냥 뭔가 막 잘 되게 해주시면 좋고, 그죠? 도와주시면 좋고, 막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고 뭐 세상적인 복이 막 가득하고 막 이런 메시지들만 사실 원하는 게 또 우리 자신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부터 먼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33절부터 예수님께서 또 다른 교훈을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등불을 등경, 이제 등을 놓는 위치에다가 놔야지 어디 저기 의자 밑이나 이런 데 놓으면은 집을 밝힐 수가 없잖아요. 들어가는 자가 밝히 볼 수가 없습니다. 등을 등경 위에다가 두어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근데 이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하세요. 내 몸의 등불은 무엇이라?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니까 집이 지금 몸이고 등불이 지금 눈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눈은 몸의 등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눈이 성하면 몸도 어때요? 우리 속도 밝아져요. 근데 우리 속이 어둠이 가득합니다. 우리 속이 어둠이 가득하면 뭐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눈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눈이 문제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눈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 눈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영적인 시야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감지하는 어떤 인지기관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인지기관이 상하고 약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어떻게 돼요? 어두워집니다. 우리 속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요. 기쁨과 즐거움보다 우울과 패배감과 좌절감만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마음속에 이제 우울이 가득해지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어둠에 휩싸이지 않고 우리의 속이 밝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을 성케해야 되는 거죠. 눈을 성케해야 됩니다. 자, 이 영적인 인지장애라고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영적인 인지장애를 우리가 이제 극복하려면 첫 번째는 이제 우리의 영적인 인지기관을 성하게 만들어야 돼요. 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눈이 나쁘면 눈을 어떻게 해야죠? 성하게 해야죠. 그래서 영적인 인지기관을 이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요, 좋은 트레이너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의 시력을 좋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좋은 의사를 만나는 거죠. 좋은 트레이너를 만나지 좋은 의사를 만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선배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동역자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영적으로 나에게 빛을 밝혀주는 어떤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요즘 배우자 기도 많이 하시겠죠? 배우자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그것만큼이나 여러분들이 영적인 스승, 영적인 선배, 영적인 동력자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인생이 밝게 빛나는 경우를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오신 분들이 있어요. 한번 쳐다보세요. 그가 바로 그입니다. 그가 바로 그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무한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무한 트레이닝. 이게 한 번 한다고 해서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건 더더군다나 쉽지 않아요. 오은영 선생님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자주 보거든요. 자주 보는데 오은영 선생님이 이제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버님 어머님 화내지 말고
수천 번, 수만 번 타이를 세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그게 이제 진정한 훈육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한 번 얘기해서 애가 말을 절대 안 들어요. 여러분 뭐 한 번 얘기한다고 부모님 말씀 듣습니까? 절대 안 듣잖아요. 여러분도 그런데 애들은 더 심하지. 그러니까 수천 수만 번을 무한 반복 교육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한 트레이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루해하지 말고요. 오늘 또 그 소리네 하지 말고요. 트레이닝이라 생각하시고 계속 나아가세요. 그 앞으로 계속 나아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영적인 인지기관이 더더 좋아지고 고쳐지고 하는 은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또 하나의 방법은 등불을 더욱더 밝게 하는 겁니다. 등경 위에 둬야 되지. 밑에 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눈에 등불을 뭐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큰일이네. 네, 빨리 하겠습니다. 자, 눈이 성해도 등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는 늘 말씀을 끼고 있었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속이 어떤 자들이었죠? 어두운 자들이었습니다. 어두운 자들이었어요. 왜요? 등불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어두운 자들이었어요. 리처드 돌치라는 간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 여러분 많이 와닿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찰스 스윈도 목사님은 또 이런 얘기했어요. 전문적인 능력을 추구하다가 사역이 사업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되게 와닿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지 말라는 걸까요? 전문적인 능력을 추구하지 말라는 걸까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잘 해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해내야 돼요. 그래서 전문적인 능력도 때로는 추구를 해야 돼요. 다만 전문적인 능력을 추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는 이상으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고 그걸 자내리기 위해서 전문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일들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 이상으로 그러나 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더욱 집중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고요. 사역이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더욱 등불을 밝게 하고 싶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더욱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등불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자, 37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는데 잡수시기 전에 예수님이 손을 안 씻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이 왜 손을 안 씻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히 여겼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39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가만히 읽어보면은 손 안 씻은 예수님이 잘못한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수님은 손 위생에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분인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가지고 손 씻는 게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이 되게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자료들을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이제 그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손 씻는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은 손위생을 위한 그런 그 손 씻는 행위가 아니고요. 유대인들의 변질된 율법적 전통인 관수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아닌데 율법을 더욱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수많은 무거운 규율들이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전통 혹은 이제 유전, 유대인들의 유전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전통과 유전 중에 하나인 손 씻는 행위, 그 행위가 바로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긴 그 행위였던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준행하고자 오랜 시간 만들어낸 수많은 지나친 의식과 규율, 구약에 기록된 율법 반드시 지켜야, 그 당시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율법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형식적이며 외식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전통과 유전이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거부하신 것이, 손위생을 거부하신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한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야, 너희가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럽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 속에는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 외식적인 정결, 형식적인 정결에만 치중하지 말고 너희 내면에, 너희 속에 정결과 그 다음에 거룩을 위해서 너희가 좀 힘써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40절 말씀이 중요해요. 40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피조물도 만드시고 다양한 것도 다 만드시지만은 여기 보면 무엇도 만드신다고요? 우리의 속도 만드신다. 우리의 속도 만드신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속에, 내 내면 안에 없는 거, 부족한 거, 온전치 못한 거 다 고치시고 갖추게 하시고 창조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속에 없어요. 그러면은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외치셔야 합니까? 내 속에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굉장히 유명한 찬양의 가사지 않습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42절부터 44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심각한 경고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앞전에 살펴봤던 우리의 속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 이 42절부터 44절까지는 특별히 우리가 간구해야 할, 우리 속에 창조해야 될 것들이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리새인들에게 뭐가 없었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하나님께 대한 공의와 사랑은 버리도다. 바리새인들에게 뭐가 없었죠? 하나님의 공의도 없었고 뭐도 없었습니까? 사랑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나요? 여러분 있어요? 조금? 조금 있든 없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내 안에 창조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죠? 간구해야 합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43절 말씀에 높은 자리, 문안 받는 거 기뻐한다. 교만한 거죠. 겸손한 마음을 주님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평토장한 무덤은 숨겨지고 은폐된 무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덤인지 모르는 거예요. 외식에 감추어진 본심, 은밀한 죄악, 위선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님 앞에 창조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죠?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향한 갈망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나에게 갑자기 사투리가 났습니다. 나에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구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 창조의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율법 교사가 이제는 앞전에는 어떤 교사였죠? 바리새인이었고 이제 율법 교사가 등장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까지 모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 교사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대부분 서기관들이었는데 히브리 성경을 필사해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현대 시대 이제 목사님들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혹은 이제 평신도 사역자들 중에 말씀 사역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자들이다.
전통 유전에 해당되는 율법적 규율을 계승하고 만드는 일에 가장 일조한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율법 교사인데, 이 전통 유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막 공격하니까 율법 교사들도 자신들이 공격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겠죠. 비판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까지 모욕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경고하세요. 율법 교사들을 향한 첫 번째 경고. 사람에게 지기 어려운 짐을 지우고 자신은 손가락도 대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의무를 무겁게 부과하면서 자신들을 전혀 지키지 않는 파렴치한 악행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잣대를 항상 남들에게 들이대기 쉬운데, 여러분 항상 잣대를 어디다 들여대야죠? 자기 자신한테 들이대요.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자기에게 먼저 적용해야 돼요.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저희는 그래도 스마트폰을 좀 늦게 가지도록 최대한 이렇게 늦췄는데도 이제 그래도 스마트폰을 이제 가지고 시작한 뒤로부터는 더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어요. 요즘은 이 애들이 스마트폰 하는 거랑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스마트폰 좀 그만해라. 왜 이렇게 스마트폰 하냐? 그렇게 막 시경을 막 보는데 얘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보는 눈이 좀 생기고, 그죠? 엄마 아빠를 공격할 거리들도 이제 찾은 거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럼 아빠는 왜 스마트폰 계속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할 말이 없더라. 할 말이. 그러니까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자신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말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에게 먼저 적용하면 정죄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밖에 안 돼요. 자, 47절부터 51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에 율법 교사들을 향한 이제 두 번째 경고는 뭐냐면 위선을 해결하라는 겁니다. 위선. 그러니까 아닌 척하고 있으면서 되게 거룩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선을 해결하라. 위선을 해결하라. 해석에 대한 부분들은 옆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율법 교사에게 경고하는 내용,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의 열쇠를 말씀하세요. 너희 율법 교사요. 52절 말씀.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서기관들, 특별히 이제 율법 교사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말씀을 해석하는 권한과 능력, 말씀을 적용하는 권한과 능력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자기도 들어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도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보려고 하지 않는 거야.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근데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고 싶고 더 은혜 받고 싶어하는 자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너희 율법 교사들 아니냐.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씀의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악독한 너희들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지식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지식의 열쇠로 성경의 문을 열고 이제 나도 들어갈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능력도 하나님께서 간구하면은 창조해 주십니다. 아까 우리 속을 창조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창조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계시고 쓸 수 있는 이 지식의 열쇠를 여러분들이 열고 들어가고 들어가게 해주셔야 된다. 안 그러면 어떤 자들과 같다? 예수님 시대에 율법 교사들과 같은 것이. 율법 교사들과 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53절 54절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회개하지. 이 정도 얘기했으면 회개해야지.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는데. 근데 회개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맹렬히 공격하며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이제 보는, 노리는
그런 자들이 돼버렸어요. 이런 자들은 요나의 표적도 소용없을 정도로 악한 세대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요나의 표적으로도 소용없는 악한 세대들은 좀 힘을 잃게 하여 주시고, 요나의 표적으로 회개하며 대각성하는 영적 세대들이 더욱더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의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나의 표적으로 대각성되는, 부흥하는 그런 세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언약의 기도를 주님 앞에 좀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요나의 표적, 즉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깊은 회개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여 내 안에 부족함과 결핍된 것, 온전치 못한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여 위선을 극복하는 정결하고 거룩한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의 열쇠를 소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나와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지식의 열쇠를 열고 들어가는 그러한 말씀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강론의 말씀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